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대림절 기간 돌아오는 주일엔 또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주님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이곳 가운데에 각자의 처소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주님의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 겸손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온 만유의 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여 감춰놓는 가운데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그러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보이지 못하는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못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실 때 기쁨으로 왕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왕되신 주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내 삶에 그리고 온 땅의 모든 곳에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유혹들을 이겨내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값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바람 공동체가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고 점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예배를 시청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함을 기도하지 않고 점점 내 몸의 편함과 나의 욕심으로만 채워갔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세요. 내 삶을 내 자신이 주관하며 내 맘대로 살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얀 눈이 이 세상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덮음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올해 성탄절을 맞이할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현재 코로나19 가운데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종결을 위해 기도하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상처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와 내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감염자들과 그의 가족들, 코로나19 때문에 삶이 힘들어진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힘든 마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유범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함에만 힘쓰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삶에 평안함과 많은 은혜 주시고 그로 인해 청년부에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청년들도 함께 26절부터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느덧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사랑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좀 전해졌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각자 받은 은혜가 있을 거고 각자 알게 된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났을 때 혹은 주중에 누군가에게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시면서 사랑한다 누구야 힘내라 이렇게 좀 따뜻함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보낼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 예배팀이나 저에게도 보내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배팀 재현, 예은 힘내세요. 서정 지난주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런 거 보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표현을 하고 그러한 또 사랑이 좀 공동체 안에 가득 좀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요셉만 약혼만 했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결혼의 나이가 보통 12세에서 14세 정도였습니다.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것 하나 보면은 이 마리아의 나이가 아마 이때가 한 14세 정도가 아니었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 앞에 딱 나타난 것입니다. 마리아는 엄청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말씀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대 소녀 한 명 앞에 갑자기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천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 병원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솔직히는 아직 본 적은 없는데요. 한 번쯤은 보고 싶기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아무리 보고 싶다고 해도 천사가 지금 내 눈앞에 딱 나타난다면은 굉장히 좀 놀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마리아도 이 천사가 등장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때 심정을 본문 29절을 보면은요, 놀라다란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휘어지고 혼란스럽고 당황한 상태. 이때를 나타나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이 한 곳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의 상태가 너무나 지금 천사의 등장 하나만으로도 큰 혼란과 당혹감에 빠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혹감과 두려움에 빠진 이 마리아에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인간인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게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천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감히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 또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도 죽지 않고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 은혜를 네가 바로 입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의 그 말에도 여전히 마리아는 놀란 기색을 감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 이 소식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네가 바로 낳을 아들이 바로 메시아란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며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천사가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많은 로마의 억압과 고통 가운데 기다렸던 그 왕이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드디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이상하게도 더 깊은 혼란과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도리어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중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의문, 바로 이 소식을 듣는 마리아 자신이 처녀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야, 너에게 태어날 아기는 예수님이야, 메시아야.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해 멸망하지 않을 거야. 분명 천사가 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사실로 이 마리아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마리아에게는 여전히 걸리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지 않았던 이 마리아에게는 그 천사가 전한 소식조차도 시기상조인 것입니다. 일단 결혼이라도 하고 남자를 알아야 임신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는 것인데 적어도 이 천사의 말이 와닿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 천사가 전한 복음의 소식은 마리아를 기쁨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혼란과 근심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전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으니까 우리가 교회도 나오게 되며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복음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참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치 마리아에게 찾아온 이 복음의 소식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예상하지 못한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한 시기가 아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옷을 입고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상처와 아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신다면은 행여나 지금 우리의 삶에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내 삶에 도저히 내가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일어나는 일들이 문제에 문제를 더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만지실 때
그 문제가 해결책으로 바뀐다는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할 그 방법으로 찾아오셔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때로는 마치 혼자 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죠. 저도 사람인지라 목사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나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심지어 내가 잘 때에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일반적인 상황만 보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죠. 벌어질 일들을 미리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벌어질 것 같은 그 일들, 가능성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만 예측하고 있으니 이 마리아가 만났던 그 환난과 근심 가운데 역시 우리 또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마리아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과 혼란에 빠진 이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인간인 마리아의 능력으로는요, 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것이 인간인 마리아와 우리의 생각의 한계이며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 마리아에게 임하신다면은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리아를 덮게 되면은 인간의 한계와 생각과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한 후에 이제는 이 마리아가 다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은 이 마리아의 이야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기 전 6개월 전에 이 제사장 사가랴도 이 마리아처럼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전하게 되죠.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사가랴가 이 소식을 듣고 믿질 않습니다. 왜냐? 본인의 나이도 너무나 많이 늙었고 아내 엘리사벳 또한 너무나 많이 늙었기 때문에 도저히 아들을 낳을 것이란 말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가랴는요, 잠시 그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천사가 전했던 그 말 그대로 정말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들이 한 명 태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죠. 이 사건을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도저히 아이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다. 이미 6달째야. 이 말을 한 이후에 천사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37절 말씀, 우리 함께 3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천사의 말을 들은 후에야 마리아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혼란과 근심에 빠져나와 이제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이냐? 38절 우리가 함께 마리아의 결심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전까지 분명 마리아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막상 자기의 삶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을 때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믿음보다는 근심과 의심이 더욱 앞섰습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근심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덮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결정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이 잉태의 사건을 앞에 두고 친척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먼저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마리아에게 고집을 부러뜨리면서 그냥 믿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엘리사벳의 사건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6개월 전에 그 계획을 실행하셔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으로 마리아를 만지시고 마리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마리아에게 임하자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지금 이 결정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남편 요셉에게는 그렇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그 비판적인 시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마리아의 마음에는요, 거기에서 오는 걱정과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그 길만이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제 마리아는 모든 것이 그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복음의 소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에게 왔던 그 사건처럼 때로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복음이 고난의 옷을 입고 때로는 이 복음이 내가 생각하는 이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 적혀 있는 성경의 그 말씀에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리아와 같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일회성적인 단 하나의 빈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한 대로 내가 지금 고백한 대로 오늘, 내일, 모레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아들들아, 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은 내 아버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 아버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그렇게 말만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왜 제가 가요? 가기 싫어요. 저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렇게 말을 했지만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결국 그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과연 누가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일까요? 과연 누가 순종한 아들일까요?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게 되고 우리는 곧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코로나와 같이 정말 이 어두워 보이는 이 시대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시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시는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십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마음을 만지십니다.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운 길을 만드시는 주.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돌이키십니다.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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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일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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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o you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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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근심 가운데 빠진 이 마리아가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옷을 입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그 가운데 내가 의심하거나 그 가운데 내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고백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가사당했던 일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년에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 청년들, 추운 겨울 또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박호산, 안호진, 남다윗, 장수원, 정원영 군대 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지금 할아버지 장례에 있는 우리 구구돌의 박은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유가족들을 주님 성령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내일까지 그 남은 장례의 절차 가운데 추운 날씨를 붙잡아 주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 정말 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라도 우리가 변화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바람 모두에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박호진, 안호진, 박수환, 남다윗, 장수원, 정원영 추운 날씨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해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의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환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아버지 장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은혜 청년과 우리 주영 청년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일까지 남은 장례 절차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닮아 주실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참 많이 생각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잃고 있었던 정말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이 기회에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 가운데 너무나 어두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먼저 기도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계획하며 꿈꾸게 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을 만드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정말 확신자가 매일같이 천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만 너무나 어렵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계획대로 이끌어가시길 믿습니다. 또한 회개하지 못한 교회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놓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말씀을 주민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어려워, 갑자기 죽기 어려워, 진짜 이런 어려워, 갑자기 집을 잃어 어려워,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며 도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하나의 문제이지만 이 문제조차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구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가운데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잃어버린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그 복음의 소식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문제의 옷을 입고 복음이 내 삶에 다가올 때에 너무나 어두워 보여도 어두워서 도리어 빛이 더 잘 보이는 그러한 역전의 은혜가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오니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생각지도 못한 변화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이 신앙의 본질,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어두운 우리의 삶에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문제조차도 해결책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며 내 생각과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다짐하는, 고백하는 이곳에 모인 청년들 위해,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당분간은 코로나가 너무 지금 심각해져가지고 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들 저희가 공지사항 바로바로 바람이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바로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마가복음 성경 통독 이제 12월이 다음 주가 다음 주면 이제 끝인데, 네, 다들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빠르게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성경 필사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 있으시다면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탄절 군인 선물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호산이, 다윗이 수원이에게 잘 전달을 했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이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이 되니까 다들 이렇게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요즘 핸드폰도 할 수 있으니까 연락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퀴즈, 저희 지난주 정답자 혜진이, 승재형, 상민이 형 항상 고정이죠. 다른 분들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승원이가 이거 퀴즈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서야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잘 알려줬긴 했는데 그만큼 이제 예배에 관심이 참 많은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승원이 참 대단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성탄 예배가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고 해요. 오전 11시에. 네, 그렇다고 하니 이제 교회 홈페이지 www.ydp.co.kr 맞나요? 네, 그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참고해 주세요. 네, 생명의 삶 큐티 1호로 받으실 분 신청해 주세요. 누구 목사님에게 맞나요? 바람에게 신청해 주세요. 네. 그리고 2021년 공동의회 예산 승인을 위해 공동의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가 오니 본 교회 18세 이상 세대 교인이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www.pydp.co.kr로 들어가서 참조해 주세요. 네, 다들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장난을 치고 있는데 다들 날도 추워지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셔서 다들 열심히
또 승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러면 안녕히 잘 들어가세요. 안녕.